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길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구원받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 삶의 어느 순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막막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실수로 인해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마치 낯선 이방인처럼 더 이상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묻게 됩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자비가 있을까? 나를 위한 자리는 아직 남아있을까? 어떤 이유로든 우리 모두는 인생길 위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때로는 다른 이들이 준 상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처럼 더 이상 내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자비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자비 또한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이자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당신과 전혀 다른 모습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그 끝에는 낯선 이를 위한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옛날 옛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주술사들, 혹은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도우려 했지만 그것은 마치 그림자를 더듬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 그것은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모두들 저 너머에 무언가 존재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는 그저 추측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신비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놀라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로마 제국의 도로망과 지중해의 항구 도시들을 통해 그분의 소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최적의 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처럼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고 율법 아래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율법의 굴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우리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우리 안에는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과거에 얽매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온 세상을 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의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신비의 장막을 꺾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든 다가가지 않든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화해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 그런 일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 중 일부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 모릅니다. 저 역시 제 삶에서 제 죄를 스스로에게 묻고 자책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께서 제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을 탐색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보아라.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묻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와 하늘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은 이미 제거되었다.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은 그 깊은 의미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당신이 하늘 아버지께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크리스마스에 그 감정이 있든 없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당신은 그 사랑을 다시금 마음 깊이 느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의 헤롯 왕 시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한 처녀에게였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너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 인사에 몹시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변방에 살던 한 평범한 소녀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아들이 위대해질 것이며 유명해질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오늘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몇 달 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에 인구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정확히 걷고 제국의 힘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해야 했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였습니다.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이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여관에는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낭만적으로 상상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여성에게 세상 구원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를 생각하면 이는 아무도 꾸며낼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변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종교체제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에 쓰일 양을 키웠지만 그들의 직업 때문에 항상 부정하다고 여겨져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외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계획을 알리기로 하셨을 때 가장 중심이 아닌 가장 바깥 변두리에 있는 이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위해 행하실 이 일을 너희가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한다. 너희 목자들과 너희 가족들도 이 기쁨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자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만약 기독교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만약 교회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당신이 배우고 자라온 기독교는 이 크리스마스의 원형,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스릴이나 쾌락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기쁨은 변치 않는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기에 영속적입니다. 천사가 말한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에 모든 것이 괜찮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 땅의 마지막 왕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의 선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있거나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한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현실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희미해진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작은 불씨를 되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이 계절의 의미 있게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